오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적 치유 안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렇게 많이 주 주제로 이렇게 언급한 적은 조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의 끝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연 내적 치유와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적 치유와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7월 달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일단 제 몸도 좀 힘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병원에서 저는 아니고 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진찰을 받아야 돼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입원해서 이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병원 우리가 그 알잖아요. 병원 가면 건강한 사람도 아픈 환자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원 가서 딱 환자복 입고 또 있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다음에 환자도 더 환자고 예, 그러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게 진짜 우리 몸이 너무 연약하다. 너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작은 이 혈관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어떤 그 세포가 그 우리의 조직 중에 어떤 게 잘못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정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대부분 내적 치유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층들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쪽이 많으니까요. 아,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정말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금방 예수님 모신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2000년 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오신다.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생업도 내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정말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랬던 한번 대소동이 있었고 막 그때 특별히 그 666 이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돌이켜 보니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활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한 꼭지 정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밟아가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과연 우리의 내적 치유와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나의 내적 치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알아진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무신론자, 극도의 무신론자였던 한 기자가 이제 자기 부인도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자녀한테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친구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하나 네가 기자잖냐 파헤쳐가지고 네 아내를 설득시켜서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그러면 무너뜨릴 정말 정점에 있는 우리 쐐기못처럼 한 쫙 빼버리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게 뭐냐? 라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네가 이것을 찾아보면 너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제가 지금 읽을 15장 1절, 2절, 3절 이 안에 미처 제가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분 유튜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을 먼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확실히 기자라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분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언가 이미 전달받은 어떤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써진 그 연대가 언제냐면 AD 54년, 56년, 55년 이때예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최 20년이 조금 지난 상태예요. 20년이 지난 상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아마 고린도전서 이 문서가 가장 빨리 적혀져 있는 문서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20년이 정도 된 그 시점에 아직도 그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시점에 이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냐면 금방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생성되려면 그러니까 종교의 그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종교가 되어서 종교가 생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최소한 한 200년 이상, 300년 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김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지만이는 좀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금방 기도해 주셨던 박평식 목사님이 태국에서 하는데 너무 정말 은혜로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신앙심이 많았던 태국 사람들이 박평신 목사님을 기리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박평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머리에서 막 빛이 비치더라. 박평식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 영웅적인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만들어지는 기간이 최소한 200년, 400년이 걸린대요. 400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나온 역사적 기록도 가장 빠른 게 그 후로 400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20년 정도 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것을 이미 봤던 사람이 태반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형제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이 이 메시지가 전파된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곳,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던 그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때가 20년 정도 되는데 이게 딱 신앙의 고백으로 정리된 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 몇 달 후에 이미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죽으시고 난 후에 몇 달 후에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내 생명을 걸고 봤다. 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역사학자와 기자들의 눈에는 진짜 일반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게 뭘 증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가면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건 아닌데 꼭 이것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 자, 이거 제가 성경을 같이 이게 PPT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어, 자, 부활. 자, 우리 죽음을 삼킨 부활의 승리 이렇게 하는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 몇 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손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한 5문제 정도 있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죽어서 영원히 그냥 사라져버린다. 소멸된다. 2번,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것은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뭐,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네. 자, 우리는 2번을 믿죠. 그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근데 어떤 신학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소멸된다. 어느 시간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째. 언제 부활이 일어날까? 자, 1번.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활된다. 2번. 죽은 후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면 부활된다. 3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부활된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살짝. 자, 2번, 3번. 네, 오케이. 네, 3번. 네,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순간 부활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조금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몸을 화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것은 살짝 좀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화장하면, 이 화장은 얼굴 화장 아니고요. 물론 이제 태우는 화장입니다.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부활할 수가 없다. 2번째, 화장해도 된다. 상관없다. 3번째, 잘 모르겠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1번.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혹시, 네. 그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상관없다.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어떤 건지. 자, 부활 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후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1번 전혀 알아볼 수 없다. 2번 가족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천국에서. 아니, 천국에서 딱 만났는데 누구세요? 네, 우리 박병시 목사님 딱 뭐, 누구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 아니면 서로 알아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 1번 전혀 알아볼 수 없다. 이제 한 분 있습니다. 네. 자, 가족끼리는 알아볼 수 있다. 가족끼리는. 자, 3번 서로 알아볼 수 있다. 오, 서로 알아볼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몇 살쯤 되어 보일까요? 몇 살쯤 되어 볼까요? 자, 1번 죽은 시점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죽었으면 어린아이의 모습, 20대 죽었으면 20대 모습, 나이가 들어서 죽었으면. 그럼 이거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손해보는 건데. 자, 2번 모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게 된다. 3번 모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을 갖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1번, 자, 1번 한 분 계시고, 자, 2번, 2번도 한 분 계십니다. 2번, 네. 자, 3번, 네, 대부분 3번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이렇게 좀 하니까 조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냐면 3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며, 네, 너는 언제 어떻게 살아나며, 2번째는 죽은 사람의 몸은 어떤 몸임, 아니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저는 이건 새 번역으로 제가 썼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아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자, 계속 39절.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42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니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자, 54절. 자, 다 끝났습니다. 썩을 이 몸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전부 내용들이 굉장히 막 하지만 딱 단계로 딱 이게 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대답을 먼저 하게 되냐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입을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이제 한번 상상을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나래를 근거에 의해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의 몸.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우리 사과나무를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심을 때는 사과를 심는 것이 아니고 또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다가 뭘 심냐면 씨앗을 심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그 DN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DNA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작은 알갱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사과의 형태라든지 사과의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그러면 다시 부활할 때 이 몸이 우리가 그대로 죽었다가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뭐가 살아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무엇일까? 당장 여기에서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는 나오질 않지만 우리 성경 지식을 조금만 가동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생명의 씨앗.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 안에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DNA, 나의 독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과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결혼 안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먹어서도 잘 우리가 구별을 못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게 부활을 하느냐, 이게 생명을 만드냐 안 만드는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씨앗이 바로 다른 옷을 입는 것이다. 여기서는 죽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은 바로 이 씨앗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몸이 있는데 어떤 몸이 있냐면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자, 37절,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 다른 형체가 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그 씨앗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 4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데 어떤 몸이 있냐면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는데, 자,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의 구별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할 몸은 어떤 몸인가요? 썩을 몸이에요. 썩을 것. 이게 썩을 것이라니까 자꾸 제가 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썩을 것인데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땅에 속한 몸이, 우리는 이 몸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이름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의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몸은 자연의 사이클을 돌죠. 그죠?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웠다가 늙어가고, 그리고 썩고, 또 이 사이클을 따르는 것처럼 이 몸은 그 사이클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여기서 부활해서 입을 몸은 썩지 않는 다른 어떤 몸인 거죠. 썩지 않는. 그러니까 재질이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우리가 받을 새 몸은 재료가 달라요. 지금 이것과. 그래서 첫 번째는 썩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비천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특징은 뭐냐면 비천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받을 그 몸은 이 몸과 비해, 이 몸에 비해 너무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빛이 비치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얼굴에 빛이 비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얼굴에 빛이 비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빛이 있었을 것이다. 아우라가. 그런데 죄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 빛이 상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그 몸은 빛이 비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비쳤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시죠?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천한 것, 연약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제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몸은 너무나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원하고 싶으나 원하는 것이 있으나 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입을 이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적인 것 그리고 신령한 몸이래요. 두 몸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와 약간 비슷한데 이 몸은 소재가 이 땅, 이 흙에서 만들어진 몸이지만 그리고 이 몸이고 또 여기서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입을 몸은 뭐냐면 신령한 몸. 근데 여기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신령한 몸이 육체가 없는 어떤 영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성령님의 통제와 완전히 성령님과 하나 된 바로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가 저희 하지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날 지나고 하루하루 이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잘 잊어버리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꽉 붙잡혀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성경에서 수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내 귀에는 사랑하는 게 잘 안 들리고 이게 불완전한 게 우리의 몸인데 신령한 몸, 성령으로 충만한 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하나님의 큰 힘으로 내게 다가오고 이런 완전한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다. 라고 여기서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4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 여기서는 비천한 건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둘 차이는 다시 반복하지만 재료가 달라요. 이 몸의 재료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재료는 이 땅의 재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또 하나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재료죠. 마치 우리 그 성막 그다음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웠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우리 성전 이것은 다 뭐냐면 하늘의 성전의 우리 모형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안에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모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몸과 우리가 입을 몸과의 차이에 둘은 비슷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면 완전한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몸이 어떤 몸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있었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살짝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하고 한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 예수님이셨네? 딱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를 만나시면 처음에 못 알아보실 거예요. 왜 못 알아보신 줄 아세요? 제 헤어도 이렇게 있고요. 제 안경도 없고 그다음에 제 피부도 뽀얗고 좋고 그다음에 제 얼굴도 지금도 선하지만 훨씬 더 선하고 그다음에 제 모습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딱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참 이야기하고 보니까 내 얼굴 안에 나의 이미지, 나의 아이덴티 정체성이 있거든요. 김지만 씨 알아보는 이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부활의 몸이 완전히 다른 재질. 우리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한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가 어렸을 때 그 자매가 형제가 이제 어렸을 때 화상을 이제 깊이 입어가지고 이제 화상 때문에 그 몸이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가 그 엄마의 DNA, 아빠의 DNA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키도 불쑥 더 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다른 재질.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못자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몸이 분명히 있으셨다.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몸은 아니죠. 실제로 있는 몸.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문이 닫힌 문을 쑥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의 몸은 우리 시간과 공간의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새로 입을 몸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셨다. 우리 이러한 몸들이
우리가 다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하늘에 속한 몸, 이 몸을 이 몸이 우리가 입게 될 텐데 이것의 그건 뭐냐면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질이 다르다. 체질이 다르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다들 아프시죠, 그죠? 우리 내적 치유 연령층이 이렇게 다 올라가가지고 저도 처음에 내적 치유 왔을 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때 내적 치유를 받고 치유받았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다시 와서 내적 치유 사회원에 들어왔을 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38. 그때 저 참 괜찮았어요. 머리도 길었고요. 잘생겼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이제 내년이면 만으로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아프지 않는 곳이 막 없어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하죠. 요즘 달리기도 잘 못해. 운동도. 자,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 저에게 큰 소망이다. 저에게 큰 소망이다. 자, 물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몸. 그리고 이 몸은 우리가 잃어버린 밝게 빛나는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5절에,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 자, 이것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잠깐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게 어떻게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리는 줄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예요. 그리고 나팔의 이야기는 빰빠라빰빰 하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순식간에 호련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불. 자, 나팔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자, 이 단어가 이 그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이게 아토모스,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토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보통 그 원자를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물질의 가장 작은 게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처 눈 깜짝할 사이 이 두 개의 표현을 두 개를 같이 붙여놨어요.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성경은 눈 깜짝할 사이에라고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호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토머스 그러니까 진짜 짧은 시간에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빰빠라빰빰 하시는 그때에 내가 갑자기 우리의 몸이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그 몸을 입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을 때 우리 정말 주사를 진짜 잘 놓으시는 분들은 정말 엉덩이에다가 자 이제 주사 놓을 거예요. 깔끔할 거예요.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 딱 빨리 딱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보 간호사 여기 간호사 선생님 계시겠지만 처음에 막 달달달달 떠면서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살살 할게요. 그러면서 막 엉덩이다가 막 살살 하면 이게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엄청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 옛 몸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천히 벗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런데 순간에 딱 하니까 정말 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산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뭐냐면 왜 굳이 꼭 부활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말은 뭐냐면 땅의 재질로 된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별로 네,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네, 아멘. 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45절에 이 썩을 것이 그게 이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53절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썩을 것이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냐 반드시 그러니까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꼭 일어나야 되고 꼭 일어날 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5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총을 쏘고 팍 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과 죄와 율법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죽음과 죄와 율법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었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여기서 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붙잡혀 있는 상황이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그런데 이 부활이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그 여기 사망한 네가 승리가 뭐냐, 네가 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는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이
땅에 속한 몸, 땅에서 만들어진 이 몸의 재질을 죽일 수 있지만 하늘의 재질인 하늘의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탄의 영향력권 안에서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고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죽음과 죄와 율법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짓고 그리고 그 죄가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 아래 인간은 죽게 되고 이 사이클로 뱅뱅뱅뱅 이게 인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치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 완전한 완성,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조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로 성화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부활이 되면서 이 생명의 이것이 하늘의 옷을 입고 이제 이 저주받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해방되고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구원의 완성인 거죠.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하는 그때 이렇게 이 세상의 재질이 아닌 하늘의 재질로 만들어진 하늘의 몸을 입게 되는 그때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건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내가 약간 그 그림에 대한 그 피스 우리 퍼즐 맞힐 때 그 피스 하나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내적 치유도 우리가 이 완성된 그림 아래 우리가 내적 치유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해 주시죠. 그렇지만 완전한 완성은 완전한 이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어려움과 그다음에 또 내 마음 속에서 있는 아주 치유되지 않는 이 완성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 목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나는 완성되어서 지금 내가 저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배고픔이 좀 남아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 이게 뭘로 채워져야 되는지는 알아요. 답은 알아요.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채워져야 돼요. 로렌스 수사가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렇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그 배고픔 같은 게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끊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 우리를 채우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쉬게 만들 거예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몸이 완성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 영적인 배고픔이 이게 영적인 배고픔인지 이제 이름이라도 붙일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배고팠어요. 뭔가 이 밥으로 먹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 이런 뭐 사람이 이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재밌는 걸 볼까? 뭐 그랬는데 지금도 저 안에 제가 이게 핸드폰에 약간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불안해요. 이 몸이. 아직도 불안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몸 자체가 불안한 상태예요. 이 몸 자체가 이게 불안한 몸이에요. 아름답지만.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서택 목사님께서 자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물어보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한 개도 없을까요? 아니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깨끗함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러한 그 거룩해지고 싶고 완성되고 싶은 그 소망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 한쪽으로 나는 거룩한데 왜 내 안에 이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지? 근데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배운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나를 이해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부활의 때에 완전한 완성을 이룬다. 완전한 완성.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아픈 것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나 어떤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유되지 않는 병들이 영원히 우리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치유하는 게 목적은 아니세요.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담긴 이 조의 생명의 삶, 그리고 이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고 내가 주님, 그게 내 안에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언제 나의 몸이 완성될까? 언제 내 몸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그것은 사망의 그 화살이 전혀 건들 수 없는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이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이해해야만. 그래서 부활을 빼고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소망이 자꾸 이 세상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은 이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최근에 이 몸의 부활이 마치 제가 처음 안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부활이.
우리가 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전에 젊을 때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몸에 대한 부활에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고 지금은 생각도 막 잘 안 나요. 어떤 때는. 그래서 커피 막 두 잔 막 때려 마셔도 막 머리가 약간 멍할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몸의 불안함을 늘 이제 불완전함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 맑고 깨끗한 생각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목적은 우리 몸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는 게 완전한 목적은 아니죠. 우리의 몸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오늘은 약간 좀 신학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예, 우리 그 신앙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더 그 구체적인, 더 큰 그림을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 부활이 나의 마음에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집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완전한 집, 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완전한 몸,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완전한 몸을 우리가 다시 입고 우리가 그 집에 살 그 때가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주여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